부르심과 항변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이제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늘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나는,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도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내 방식대로 믿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항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 그래도 니네들을 들어서 큰 용사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기술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어보아라, 이것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몸으로 이제 오신 하나님, 그 이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하면 준신적인 존재죠. 어쨌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하던 때 하나님의 사자, 또한 하나님 스스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한다. 여러분이 밀을 타작을 할 때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넓은 이 마당에서 이렇게 죽정이도 날아가게끔 하고 그렇게 타작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밀 타작하는 거 보았습니다. 나락 타작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발로 밟아가면서 그 밀이라든지 나락을 잡고 이렇게 쭉 훑으면은 이제 밀
이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게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쭉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근데 지금 좁은 집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이유는 요 미디안 족속들이 밀타작하고 하는 것 이런 걸 다 뺏어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6장 2절부터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우리가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도 핍박을 하니까 산에서 살았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살았습니다. 굴을 지어서 또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정확하게 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씨를 이제 뿌리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 수확 때가 되면 이거 다 뺏어버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알잖아요.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갖다가 혹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또 치러 올라와 가지고 내 양식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밀타작을 집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지금 시대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가지고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 족속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가지고 밀타작을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심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러니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대답은 아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에 기도원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대답하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성육신 되시기 전 예수님에게 대답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까 전에 6장 1절에서 쭉 이제 3절 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뺏어버렸습니다. 양이고 소, 염소고 뭐고 죄다 먹을 거 다 뺏어버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들, 악한 일들, 손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성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우리보다 더 좋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거두들인 곡식들은 죄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 족속들한테 우리가 핍박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있잖아요.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민족 현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이요. 우리보다 원래 이 대한민국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서북 5도 기독교인들이 6.25 때 대거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금 이 교회들을 세워서 그래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들, 이 민족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똑같이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한테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밀 타작하는데도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여기 10절로 살짝 올라가면은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도원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해가지고 그리고 기도원이 바알 그 제단을 갖다가 다 햇바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바알 상들 부셨다고 오히려 기도원 잡아 죽이로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거꾸로 돼서 살짝 거꾸로 됐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상, 바알 신전을 왜 부셨냐고 덤벼들면서 이 기도원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백성들이 모인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기도원은 하나는 알고 지금 현재 처하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재만 바라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현재만 바라보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현재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둬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기도원은 자기 현실만 본 거죠. 자기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고 노예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복정쟁 한 거 이런 것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들어서 알은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남을 지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자신. 저도 어제 밤에 이제 차를 미리 이제 명절 또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차 기름도 채워놓고, 오늘은 이제 주유소 다 문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혹시 우리 유집사님도 오실 수 있으니까 기름을 채우려고 이제 나가다가 바퀴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계기판에 뜨길래 펑크가 난 거예요. 이게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미리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 게 뭔가 잘못입니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진접부터 오남 다 그냥 둘렀어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혹시 벙커 떼올 수 있는 그런 문 열은 가게가 있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혹시 불이 켜져 있길래 막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항상 그냥 불을 켜놓은대요. 좋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남까지 그 택시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혹시 택시 회사는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니까 이미 퇴근하고 없대요. 자, 마트 안에도 다 스피드메이트 마트 안에도 정비소가 있어요. 근데 마트 안에도 이미 이제 다 문 닫고 전화도 안 받고 다 고향 가고 시골 내려가고 이렇게 친척집 가고 없는 거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거 참 기름도 넣고 뭔가 차를 잘 준비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내려가려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펑크 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보험회사 연락하라는 그런 딱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험회사 전화하니까 금방 오는 거예요. 다행히 한 20분 걸리니까. 근데 둘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바퀴를 굴려가지고 못이 큰 게 거의 이 손목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 되는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 벙커 떼우는 기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너무 지금 큰 못이 박혀가지고 그것도 못이 옆으로 박혔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바로 박혔으면 빼가지고 그냥 띄우면은 그냥 되는데 옆으로 박혀가지고 이 못이 옆으로 박힌 상태에서 이걸 지금 임시 방편으로 벙커를 떼운다 할지라도 바람이 다시 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명절 기간엔 다 그 정비소는 다 문을 닫을 것이고, 저는 그래도 이제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내려가서 누구 만나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며 이런 것들 그 생각하고 있는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가서 이제 그 정비사가 하는 이야기, 바퀴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제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24시간 연중 무휴라는 그 타이어 뱅크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12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저기 의정부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 그래서 이제 의정부까지 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바퀴 한쪽만 이렇게 갈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정비사가 하는 이야기가 바퀴 하나만 갈게 되면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차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두 짝을 갈고 그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째 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불필요한 물질이 새어나가야 되고 어째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막 그러면서 아침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깨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을 꿈에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막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저는 기도원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원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 생활을 겪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켜가지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변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어떤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면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계속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서 행여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그 모든 이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아말렉 족속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항변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항변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을 시켜도 결코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기도원에게 니네들이 죄를 지어서 니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 너 지금 겁쟁이고 소심하고 그렇지만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땅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가정의 구원자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봐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들 보면은 믿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 먼저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렇게 큰 용사로 들어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답은 거기 있는 거죠.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 친인척들 중에 주변에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한들 천하보다 더 귀할 수는 없거든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큰 용사로 우리를 가정의 큰 용사로 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기만 하고 내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따지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들어서 큰 용사로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80세에 들어서셨듯이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셔가지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불만투성이인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큰 용사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분명히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온전하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 천국 백성 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아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 보면 가끔씩 보면은 우리의 죄를 안 보고 다 남 탓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들을 큰 용사로 들어 쓰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사랑 이야기하지만은 다 사랑 이야기해도 그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자기만 집중합니다. 아이들이 보면 엄마 왜 나 사랑 안 해? 이 자기 집중식이죠. 자기 너무 자기에게만 초점 맞춰가지고 이기적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이기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만 보니까 내 현실만 보니까 나의 과거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고 저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을 지었던 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갖다가 내가 돌아볼 줄 모르고 내 중심에 성경도 내 중심이에요. 성경도 내 중심, 내 자아 중심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기도원도 불완전한 성경 지식, 그때도 구약은 있었으니까요. 불완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하신 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현재만 보고 과거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만 보고 과거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쟤네들은 부분적인 지식, 그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속박,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핍박받는 것이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중심,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들은 음성을 이제 그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의 그 비참한 그 음성을 듣고 그래도 한 사람 기드온을 그 약한 자,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자,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약하잖아요. 가정에서 정말 이 믿지 않는 시댁 섬겨야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진정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다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다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고 건강에도 문제 없고 막 자녀도 잘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에 막 때깔도 좋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 그 순간에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문제 그 자동적인 해결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 내 문제 하나님께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그 세상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자동적인 해결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현재 문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따지고 드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기도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시. 자,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이 정도 항변했으면, 야, 이 자식아,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네 죄를 보고, 네 조상들의 죄를 보고, 그래야지, 자식아. 이렇게 또 항변하고 나한테 따질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틀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변명합니다. 이제. 기도는 또 변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기도원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시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겸손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발 빼는 거죠. 나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멘 해요. 아멘이 되잖아요. 그죠? 훈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아무리 말해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또 대답하되 보십시오. 또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징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정을 보여달라고. 표징. 목소리가 지금 표정이 아니고 표징.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나 좀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8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금식 기도에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제가 청년 때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 기도원의, 이 사사기 기도원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묵상하면서 나도 표징 좀 달라고 다니면서 정말 한 8년을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17절 보면은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확신하도록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올 테니까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19절을 넘어가서 보면 기도에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딱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딱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딱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국을 부었으면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불에 잘 안 타잖아요. 기도원이 그대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슬프다. 이제 하나님을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이 이제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더 표징을 또 구해요. 이 기도원이 보면 의심도 많아요. 또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작은 용사를 갖다 큰 용사로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7절부터 이렇게 39절까지 내려가면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리거든.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인내한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니 불살라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한 번 표징 가지고 한 번 징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 도마 생각이 나.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한 번 넣어보고 예수님이 진짜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지 내가 한 번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양털 한 뭉치를 타닥 마당에 두리니 많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또 됐어요.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야기를 반대로 되게 해달라고.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에 우리는 그냥 막 꿈에만 나타나줘도 하나님 나한테 꿈에만 나타나줘도 난 믿겠습니다 이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환상으로만 좀 나한테 좀 찾아와 주셔도 난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이제 거꾸로 또 해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38절에 이제 이튿날 기도원이 이제 일찍 있는 양털을 가져다가 이제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그랬죠.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이제 여쭙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합니다. 꼭 이제 아브라함하고 또 이제 이 멸망시키지 말라고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서 계속 딜하듯이요. 지금 그런 식이죠. 이번만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심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똑같이 해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징을 구하세요. 내 평생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못 만나고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죽어는 영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영원히 내 가까운 친척이 친인척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너는 가라 나는 좋은 데로 갈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기도는 여러분 징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징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나는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내 속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징표라도 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시고 아니면 기도 중에 뭔가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방금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다가 막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도 내가 한번 금식기도 해서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전체가 나를 통해서 나를 큰 용사로 쓰셔서 정말 우리 가족 전체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열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래가 양털 좀 이게 물로 이쪽 뒤집어 쓰고 그래 다 해주마. 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래. 이런 하나님한테 내가 한 번도 징표도 구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내 지금 현상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내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항변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항변하기 전에 징표를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징,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핫불이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교회 그 다음에 주말이면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목회자로 소명을 주셨어요.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아주 너무 남들 보기에 잘 살고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전국 시민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이 명길에 다니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화상, 자기의 그 자화상이 굉장히 극히 약하고 작은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을 때 큰 용사로 쓰임 받았어요. 나중에 전체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족속의 그 압제로부터 구출을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잠재력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부터 시작해 어른들 각자가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만 가정에서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큰 용사로 내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명령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용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을 일구었다 한들,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먹여 살렸다 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그것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큰 용사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